자, 오늘 말씀 좀 나눌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리함으로 어제 큐티 본문에 보시면 패역자, 사생아를 낳은 여인, 그리고 경계표를 옮기는 자라는 이 말로 이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패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조를 지키지 않으므로 법적 부부관계,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경계표를 옮기는 자가 되었고 결국 그 경계표를 옮김은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인데요. 자, 여러분 문제의 뿌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의 뿌리를 잘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자가 되었고 사생아를 낳은 여인이 되었고 경계표를 옮기는 자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됐냐라는 거죠. 그 뿌리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줄곧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음란한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 드리고 싶어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는 너만 사랑해. 네, 그 사랑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죠. 네, 그 사랑을 가지고 아이를 낳아야죠. 네, 그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일구어야죠. 나는 너만 사랑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음란한 마음은 뭐죠? 두 마음을 품는 것인데 나는 너도 사랑해가 되는 것이죠. 나는 너도 사랑해. 여러분, 나는 너도 사랑해. 만일 이러한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아이 낳으면 더 큰 문제예요. 가정 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옵션이 너무 많아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나가면서 얼마나 부대낌이 많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생기면 어김없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는 떠나요. 굳이 힘든 길을 왜 갑니까? 굳이 갈등을 빚어지고 어렵고 눈물 나는 길을 왜 가냐고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닌데. 자, 문제의 뿌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섬겼고요. 바알도 섬겼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도 의지했고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도 의지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다 살펴보기는 좀 많고요. 우리 호세아 2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큐티 쭉 해오고 있는데 좀 복습도 할 겸 우리 한번 좀 여러 구절을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호세아 2장 우리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주일자 큐티 본문인데요. 호세아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자, 4장 12절도 한번 가보시죠. 4장 12절 지난 월요일자 큐티 본문입니다. 4장 12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 여기에 무슨 진실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인애가 있겠으며 여기에 무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겠냐라는 거죠. 자, 그러니 오늘도 호세아 선지자는요, 목이 터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데 다시금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패역자, 사생아를 낳은 여인, 경계표를 옮기는 자로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자, 1절 뒤를 잘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얘기를 하죠. 자, 1절을 보면서 자, 저를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이런 거죠. 조금 삐딱하게 제가 얘기해 볼게요. 도로 낫게 할 것 같으면 왜 찢었냐는 거죠.
그렇죠. 아니 싸매어 줄 것 같으면 아예 때리지를 말지. 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왜 하나님은 진짜 말 그대로 도로 낡게 할 것 같으면 왜 찢고 싸매어 주실 것 같으면 왜 쳤냐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 마음을 안다. 칠 때는 쳐야 돼요. 제가 어제부터 지금 조금 어제 오후부터 지금 제 마음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지금 내 새끼들 때문에 문제 부모가 있고 문제 아가 없는데 얘 때문에요. 지금 그래요. 자,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알아요. 찢는 것도 사랑이에요. 도로 낫게 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치는 것도 사랑이고요. 싸매어 주는 것도 사랑이더라고요. 문제는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하였고요. 그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믿음의 열심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믿음의 열심을 말하기 전에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요 네 단어예요. 네 단어. 자, 이 네 단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뭐가 있으세요? 자, 3절도 한번 가보실래요? 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할 때, 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세 단어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이 세 단어에서 나의 마음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라, 돌아가자, 아니면 힘써 알자, 이런 단어들, 다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열심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반드시 선행해야 될 것은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의 열심만을 논한다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나아요. 두 구절만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호세아 4장 13절을 보면 이들의 열심이 상당했습니다. 호세아 4장 13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물론 우상을 향한 이들의 섬김이었어요.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열심만을 논한다면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니까요. 작은 산에서 분향을 하였습니다. 5장 6절도 한번 보실래요? 어제 큐티 본문이었는데요. 자, 5장 6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호세아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자, 이들이 나름대로 준비해서 갖고 간 게 뭐죠? 양떼, 소떼예요. 아무한테 이 떼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갖고 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자, 믿음의 열심만을 논한다면요, 어쩌면 우리들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에 전혀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몰고 오는 양떼, 소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단지 바알 우상과 같은 동급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오늘 본문 1절에서 오라고 외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모여 있는들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무리 힘쓰자고 외치고
아무리 더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더 열심을 다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들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냐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저의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열심을 다해 하는 헌신과 수고 또한 열심을 다해 하는 봉사와 애씀을 저는 결코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그 열심과 헌신, 그 수고와 애씀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하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열심을 다하는 헌신과 수고가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열심과 헌신과 수고가 되는 것을 너무나 저는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나의 공로가 나의 헌신과 수고를 받으실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서운함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는데 정말 힘이 든다. 라는 것이 그저 나온 거겠습니까? 여러분 이 숙제는 매일 풀어야 됩니다. 매일.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이 숙제를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피하면 안 돼요. 어제 푼 문제인데 오늘 이거 또 풀어야 되냐? 네, 또 푸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풀어야 되느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숙제를 계속해서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는요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힘써 여호와를 합시다. 자, 이럴 때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호와예요. 여호와.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을 보면 우리의 이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왜 하나님은요 이틀 후에는 살리시고 3일 셋째 날에는 일으키시는 거죠? 고민되죠? 이 말은 이틀째 되는 날과 3일째 되는 날을 구분하여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강조점은 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이틀 후에도 일으키시고요. 셋째 날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의 연속성이 이틀 후에도 3일 후에도 4일 후에도 영원히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역사가 결국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서게끔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더욱 이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음란한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가 되어야 되는데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열심을 논하는 것은 더더욱 그릇된 길로 이끌어가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심을 논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2절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시작. 하나님만을 사랑합시다. 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는 예수양람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을 보실까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속상한 마음에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채근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절에 보니까 그동안 뭘 얘기했냐면 인애를 말하였습니다. 인애. 여러분, 인애는 무엇이죠? 우리 큐티 도움말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을 인애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을 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인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애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인애의 문제의 핵심은 뭐죠? 겉으로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두 마음이잖아요. 두 마음. 너 없으면 뭐 딴 놈 있는데 지금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인애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결국 말이 아니라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상황 따라 분위기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바뀌어 버린 것이죠. 진짜 인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하나님이 그러하기에 이러한 모습들을 그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잘못 적용해서 무조건 오냐 라는 식으로 가시면 그 사랑을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요, 무조건 오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닌 거야, 단호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요, 인애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말로만 인애를 운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시거든요. 5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심판이에요. 심판. 복수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선지자들로 이 이스라엘 백성,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복수가 아니에요. 원한풀이가 아닙니다. 뭐죠?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펜이 있으시면 위에다 쓰셔야 돼요. 보복, 원한풀이, 그리고 X를 딱 치세요. 그래야 나중에 뭐 볼 일은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자, 심판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죠. 뭐야, 하나님은 인애롭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며 이렇게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 미친 것들이, 두 마음을 품은 것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죠? 6절을 보시죠.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무엇이 옳은 것이죠?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인애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번제가 옳은 겁니다. 6절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이 6절, 9절 많이 아시는 구절인데,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인애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고, 아, 제사는 필요 없나 보다 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 번제는 필요 없고 하나님을 그냥 알면 되는 거구나 라고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이 구절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가 필요 없고 번제가 필요 없다면 왜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그렇게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고 하셨겠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말을 안 듣는 자식이 있어요. 야! 너 나가, 이 새끼야! 뚜껑이 열려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부모인 우리는 압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는 다 알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야, 너 제발 좀 똑바로 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야, 너 나가가 그 말이라고요. 근데 자식은 모릅니다. 자식은 몰라요. 야, 너 나가! 진짜 나갑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 이 6절에서 원하다라는 말로 해석한 원어를 보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입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인애가 빠진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의뢰히 그냥 해왔으니까 드리는 그런 번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인애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고백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만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만 하라고 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호세아 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1장 2절 맨 서두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만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자, 호세아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세요. 다른 여타의 선지자들에게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가 그냥 굳이 조금 가볍게 얘기하면 그 선지자들은 그 말을 가지고 그냥 가서 입을 열어서 똑바로 살아라 이놈아! 이렇게 외치고 오면 돼요. 제가 지금 상당히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뚝! 이렇게 얘기하고 오면 돼요. 그냥 망하든 안 망하든. 호세아는 달라요.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뚝! 이게 아니라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만일 제 아내가 이러하다면 저의 목회가 어떻게 될까요? 끝이죠. 목회 못해요. 목회 못합니다. 호세아의 목회도 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오늘 1장 2절에서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진짜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았거든요. 하나님도 이미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앞서 우리가 고백했던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은 하지 않고 우리에게만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나님이 이미 그러했어요.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라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음란한 여자인 줄 알면서로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 사이에서 음란한 자식을 낳았는데요. 그 음란한 여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결국 2016년 7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예수향남교회 다니고 있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이 세계 열방에 살아가고 있는 결국 우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또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실 때 어떠하겠습니까? 차라리 안 보는 게 낫겠다 싶을 때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어디 두 마음뿐이겠어요? 새 마음, 내 마음 갈기갈기 찢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라는 신혼집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말씀하셨고요. 그곳에서 당신의 뜻을
사랑하는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6절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호세아 6장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사랑, 그 인애를 가지고 우리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랴 오늘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랴 결국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의 제물, 그 번제의 제물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저 던지는 말. 던져서 뭐 이렇게 먹으면 아싸 잡혔다. 뭐 아니면 말고. 그저 던지는 말로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정말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요. 당신은 하지 않고 우리에게만 하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오늘 호세아 6장 7절을 보시죠.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거기가 어디죠? 거시기. 거기가 어디예요? 아담을 얘기하니까 아담이 지냈던 곳이 어디죠? 에덴 동산이겠죠.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기거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나누었던 에덴 동산일 것입니다. 거기는 어디죠? 좀 더 확장해 볼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운행되었던 곳이 바로 거기죠.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면서 자신의 수치, 자신의 부끄러움을 전혀 모른 채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던 곳이 바로 거기잖아요. 근데 바로 거기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상당히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모습은 8절과 9절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독대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는데라. 자, 8절에 길르앗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치시죠. 9절에 세겜, 지명이 지금 중요한데요. 자, 길르앗과 세겜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곳이었는데 왜냐하면 도피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다 이렇게 펜이 있으시면 적으셔요. 도피성. 자, 도피성은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 동편 각각 3곳, 총 6곳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어떤 성입니까? 부지한 중에 다른 사람을 살인하게 되었어요. 부지한 중에 나도 모르게. 자, 그럴 때에 그 피해 당한 가족이나 친지들은 열받잖아요. 그래서 복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사람이 물론 공정한 재판을 물론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복수와 그런 원한을 피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도피할 수 있는 그런 거처로 도피성들을 준비하게 된 것이죠. 일단 이곳에 피신한 자는 재판이 진행되는 것 가운데 생명의 안전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8절과 9절에 나오는 이 도피성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8절에 보세요. 길르앗은, 다시 말하면 그 도피성은
생명의 안전은 다 사라지고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되어서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겜 그 도피성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 제사장마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도피성 길에서 살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상당히 가볍게 경홀히 여긴 처참한 결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열심을 논하기 전에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라는 말, 돌아가자라는 말 좋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여호와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무 빨리 힘써에, 아니 너무 빨리 알라라는 말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마시고요, 여호와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만 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6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두 가지를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두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음란한 마음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있을 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거리게 되고요, 상황 봐가면서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 두 마음을 품은 자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한 마음을 품은 자는 그냥 그것만 가는 거예요. 왜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저 옛날 옛적 그냥 그런 이야기로만 우리들 마음속에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들의 시선을 그 주님께만 집중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